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잠깐 여러분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잠깐 2024년 통계를 한번 보면은 인구는 1억 7,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인구가 1억 7,400만 명이고 그 종교를 보면 이슬람이 83%, 전에는 이슬람이 한 90% 가까웠는데 요새는 힌두교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슬람이 그래도 이슬람이 83% 국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국교로. 그리고 힌두교가 16%, 거의 뭐 기독교는 굉장히 어렵죠. 기타 종교가 뭐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척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는 다카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하는 곳이 다카를 경유해서 조솔이라는 지역으로 합니다. 조솔은 우리 파트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이산 비사스와 또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알리라는 두 선교사를 우리가 200불 또 100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이제 조솔 지역에서는 이산 비사스 선교사님 중심으로, 거기는 또 굉장히 우리 안전이나 또 야외 집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산 비사스가 현지인이기 때문에 경찰의 허락을 다 받고 야외 집회, 의료 선교 다 허락된 가운데에 우리가 이번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경찰서 허가증을 다 우리에게 보내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이제 안내 받으면서 안전하게 선교를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또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선교는 팀들이 가장 안전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선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항공편, 교통편, 이동 거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방글라데시는 그 문명률이, 글씨를 모르는 문명률이 61.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 차별은 물론이고 이제 공부를 못하죠, 그죠? 글씨를 모르는 그런 문명률이 61.5%고 1인당 국민소득은 2,600불 정도, 가장 이제 빈민국이죠. 가장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또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면은 그 모슬림 국가지만은 그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이번에 가서 우리 이제 주로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한가 하면은 두 번 야외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한 번 150명 또 이동해서 150명 정도, 거기서 우리가 야외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한 30명에서 50명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풍선 아트라든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짧은 방글라데시지만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플로로이드라는 그분들은 뭐 사진도 찍을 수가 없죠. 가족 사진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 플로로이드 이제 사진기를 준비해서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지난번에 우리 민다나오 갔을 때 해준 거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족 사진 하나 없는데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액자에 넣어주니까 그들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번에 플로로이드 이런 사역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 사역은 이제 치과, 열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아들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치과 사역 우리 손병력도 선교위원장님이 또 하시고, 또 현지인들은 또 이제 우리 김현주 간호사님 가시기 때문에 이번에 혈당 체크라든지 또 혈압 이런 것도 체크해주고 그런 의료 사역도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물품도 기증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정말 열악하지요. 그들에게 아이들에게 치약, 칫솔 한 330개 정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복음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열매 맺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이번 주일에 성도 포커스에 일정이 다 나갈 겁니다. 그 일정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월달에는 주일전도, 화요전도, 또 행복모임이 다 열려집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까 본 영상은 창끝이란 영화로 오래전에 개봉이 되어서 소개된 영화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지요. 저는 선교 가기 전에 꼭 이 영상을 풀 스토리를 못 보지만은 좀 이렇게 짧게 이 영상을 꼭 보면서 다시 한번 새깁니다. 왜 선교를 가야 하는가? 내 자신에게 다짐이기도 하고 이 영상을 꼭 보는데요. 짐 엘리엇은 시카고 명문 휘턴 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수저입니다. 수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학 교수 자리도 얼마든지 확보되어 있고 말하자면 출세길이 열려 있었지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선교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갈망하는 가운데에 친구 5명과 함께 젊은이들이 가장 척박한 에콰도르 와다니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와다는 좀 굉장히 난폭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는 그런 악명 높은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들은 복음만이 이 완악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경비행기를 타고 이 에콰도르 와다니족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가고 계속 이제 본부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두절되니까 본부에서 또 이제 사람들 보내서 수색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5명이 그 물가에 처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총이 있었죠. 영상에 보면 총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자기들이 방어할 수 있고 뭐 창을 들고 오는데 총으로 쏘면 되잖아요. 근데 총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총을 쏘지 아니하고 창에 찔려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시카고는 완전 발칵 뒤집혔지요. 그러면서 일간지, 신문, 언론에서 크게 대서특필한 것입니다. 톱 기사가 제목이 뭔가 하면은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휘튼 대학에서 수수로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데 이 무슨 낭비인가?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아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죠. 이 엘리자베스는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낭비란요,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남편은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순교하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꿈을 이루었다. 그 아내가 대단하지요. 그 아내가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쓴 책이 우리 목사님들 다 읽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안 읽었으면 이건 필독스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책은 바로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엉터리 신앙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 부인이 그 쓴 책인데,
이제 참 대단한 것은 그 남편들을, 젊은 남편들 20대 후반 그 남편들 다 잃고 이 5 여인들이 슬픔도 정말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남편들이 순교한 에콰도르 그 와다니족 부족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그 가서 그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음식도 해서 나누어 주고. 근데 이 와다니족은 한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 절대로 여자들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지만은 절대로 여자들은 그렇게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과 아이들은 그곳에서 남편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들이 묻잖아요. 당신들은 누구냐? 왜 우리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느냐? 그때 이 여인들이 바로 당신들이 죽인 그 5 남자의 아내들이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의 퀴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최초의 선교사적인 사건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온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최초의 선교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선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명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 16분도 다 자부담을 갑니다. 여러분의 선교비 거기 단돈 1,000원도 절대로 지금까지 원칙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 헌금은 그 현장에 다 전달하는 것이고, 우리가 숙박비, 모든 차량비, 식대, 심지어 물산까지 다 우리가 자부담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켜온 철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교는 고스란히 그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물품과 여러 가지로 그렇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는 그 어려운 방글라데시에서는 약 처방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많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약을 쓰면은 해열제만 먹어도, 설사약만 제때 먹어도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품도 사가지고 가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과 함께 빵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교자 아내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에 나중에 와단의 그 완악한 그 부족이 예수를 다 믿게 되어지고, 그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렀던 그 청년은 결국 와다니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설교 한번 못했지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말 한마디하고 순교했지만은 결국 그 와다니 부족을 변화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140년 전에 이 척박하고 복음의 불모지인 이 대한민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은 정말 순교를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양화진 묘지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유아 때에 부모를 따라서 죽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씨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 선교 강국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결코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때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값없이 다 했잖아요.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영적으로 깨우고 또 병원을 세워서 질병에서 건져주었고 학교를 세워서 무지에서 해방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온 것 아닙니다. 아마 우리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호주 선교사, 이 모든 선교사들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미지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 또한 그 척박한 그 방글라데시지만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관심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왔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낭비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울로 목사님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또 성장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지금도 매달 선교비가 한 여러분 10,000원, 20,000원 또 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선교비 한 1,200만 원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재정부 요청을 해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한 1,200만 원이 선교비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 또 매달 나가는 선교비가 해외 선교와 또 국내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기관의 선교비로 매달 나가는 것이 1,350만 원 나갑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 그럼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낭비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위원들이 모이면 늘 그렇게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헌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정말 꼭 필요한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선교 잘하는 그 지역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자립하는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공론화가 되어지고 그러면 또 우리가 선교 전략을 발표하고 그냥 푼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선교를 또 우리 선교원에서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말씀하셨고 140년에 이 땅에 온 모든 선교사님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 조선 땅에 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는 분뿐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동력자로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 협력해 주셔서 좀 우리 목표치가 한 좀 9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 4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모금이 되었습니다.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일에도 함께 동력하는 여러분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그 자리 고스란히 그쪽에 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움 받았듯이 우리는 복음의 빛진 나라 아니겠습니까?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여러분 향유란 것은 완전히 깨뜨리고 막 붓는 게 아닙니다. 이 나드 향유는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린 것이 상례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고 완전히 그걸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아마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화를 뻐렁 내면서 향유를 쏟아 부으니까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만 심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책망을 하는데 듣기 거북한 말을 하면서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뭐 XS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선교 가는데 선교 간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선교 가느냐. 안 가면 편하고 좋지요. 그래도 누군가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지 못한 모슬렘, 힌두교 그 나라에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가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려 선교를 통하여서, 풍선 아트를 통해서, 어린이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건강을 진단해 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던진 그 한마디, 대동강변에서 던졌던 그 쪽복음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했다면 오늘 또 성령이 하시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꼭 그렇게 수백만을 더해서 갈 필요가 있겠는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도 없겠지만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사람이 누군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아니, 목사님들 대답하지 말고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는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요한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허비한다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으로 진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렇게 그 여자의 그 일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선한 일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가룟 유다가 보는 시각과 우리 주님의 시각은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허비하는 것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향유를 부어서 내 장사를 준비했다. 이 여인은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일하는 것도 기회인 것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으로 허비하는 것이다. 우리가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이든 지역을 돕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허비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연말 되면 여러분의 그 작은 모아진 헌금들을 우리 서림도도 다 보냅니다. 몇 년 광고 다 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다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이 어려운지, 어떤 분이 혼자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동사무소에 다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돈을 보내면 그분들이 제일선도교회 이름으로 또다시 어려운 분들에게 제일선도교회에서 여러분들 도웁니다.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어려운 이 서림동과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돕고 있다는 것,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또한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또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좋은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허비하는 것이다고 책망했지만 우리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좋은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 선교하는 것이든 국내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든 기관 선교하는 것 결코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물질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헌금 봉투에다가 단 많은이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칫솔 하나 없어서 잇몸이 썩어가고 충치가 있어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번에는 뽀로로 치약, 우리 최고 메이드 인 코리아, 그들은 최고입니다. 한국제. 우리가 옛날에 미국 하면 막 그렇게 선호하듯이, 그래서 이번 최고, 이왕 주는 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최고급 뽀로로 치약, 칫솔을 아이들 온 330개를 준비해서 집회 온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여러분이 만을 하시면 뽀로로 치약 2세트를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모두가 동력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좋은 일을 하였도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안 하셔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가는 분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는 사랑이며 관심입니다. 다시 한번, 선교는 사랑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한 나눌 뿐인 것입니다. 이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동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